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져 가고 또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첫 언약 참 어려운 내용인데 또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또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첫 언약이 모험하였다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흠이 없는 거라면 둘째 것이 요구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러므로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새 것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것, 그 새 것이 요구되었는데 둘째 것 새 것이 요구되고 새 것이 옴으로써 첫째 것은 13절에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언약이라고 하는 요 첫 언약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과 율법 이것을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흠이 있었다. 흠이 없었다면 새 것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첫 언약이 패하고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 것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 첫 언약, 첫 것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에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서 그것과 함께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그것과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 계명을 내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돌판에 새긴다거나 문서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법을 10절 중반부터 시작.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첫 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어떤 아주 엄격한 어떤 지성소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이제 새 계명을 내는 이 계명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접근을 해봤더니 인간들이 연약하여 지키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늘 읽고 눈앞에 두고 볼 수도 없지요. 그 지성소는 들어가기로 이렇게 약속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과 친숙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가깝지도 못하니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하나님이 계명을 내셨는데, 이제는 새 계명을 내셨다. 그래서 새 계명은 어디다 기록을 하는 거 아니? 그냥 마음판에다 바로 기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바로 기록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서 써버리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헛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 바로 율법과 계명을 대신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헤아린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바로 그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바로 아버지 집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셨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사시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율법과 계명이 따라다니면서 종아리를 때리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책이 일어나죠. 깨달음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하면서 아무도 일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 버리죠. 떠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 떠오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마음에서 떠올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뭐죠? 우리가 바로 돌이키죠. 바로 회개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첫 계명은, 이 율법과 계명은 마음에 기록된 법이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라 누가 볼 때만, 다시 말하면 속죄절, 어떤 절기 이럴 때만, 볼 때만, 이런 준비된 약속된 날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 마음에 이 법이 기록이 돼가지고 바로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인간들에게 정말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준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 계명, 첫 번째 준 이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는 피로 아주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그야말로 흠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주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었더니 인간들이 감당을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잘났기 때문에. 시집 가려는 사람
장가 가려는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가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가놓으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야 됩니다. 예.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 율법은, 계명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미녀 중에 미녀요, 미남 중에 미남이었어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차원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신랑을 만나니 신부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 차라리 포기하자, 버리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도 다 받아들여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첫 언약의 요구를 온몸에 모두 담으셨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신 첫 계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첫 계명을 모두 내 몸에 담아서 그 첫 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첫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벽했던 것이죠. 얼마나 완벽했던지, 이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얼마나 완전했던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은혜까지 베풀 수준이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와 같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그는 고난을 받고 그는 죽고 완전히 그의 계명을 당신의 몸에 다 담았더니 뭘 했어요?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버려버린 사람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완벽한 이 계명을 따라서 사시고 행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살려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만큼 이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완전한 법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율법과 계명이신 신랑 앞에 신부 되신 여러분 당당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은 한 폭의 그림인데, 이 거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성경 한 구절을 갖고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냥 죽었단다, 부활했단다, 그 소리야 할 수 있죠. 왜 부활했는지도 몰라요. 왜 죽으셨는지도 몰라요. 이 한 폭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성경은 꿰뚫어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성경의 이 오묘한 것을 주어도 어린 아이는 알 수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한 폭의 위대한 이 그림은 우리의 크기를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릇을 따라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도, 50년도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너무너무 못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멋진 그림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가온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는 동일해서 오늘날에도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 요즘에 다이어트해서 못 가요, 이런 시대를 만났는데 먹으러 오세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지금에 맞는 하늘의 이 비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그 아이가 아이고 밥 먹이니까 잘 크네 잘 크는 것만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내 눈앞에서 크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왜 부모된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공경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한 폭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첫 것과 이 두 번째 이 세 것이라고 하는 요것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서 우리와 지금 어떤 약속을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방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왔는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에 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이 되는 이 법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만나는 방법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자꾸만 내 손으로 한 가지 의롭게 하는 이것에 우리 정신이 팔리는 거죠. 이것에서는 백성들이 이미 실패를 해버렸다니까요. 이 완전한 법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모래성이 되었고 물결이 들어오니까 쓰러져 내려가 버리는 모래성이 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 법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새 법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싫어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선한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자기의 무슨 위대한 작품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분들은 짜증을 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짜증을 내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낼 겁니다. 아, 주님은 참 이상하셔. 이렇게 차별을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예, 되겠네, 안 되겠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질서 교통정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래도 되겠네, 안 되겠네 이미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그렇게 살게 되겠죠. 저렇게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교통정리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 왜?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그러면 목사님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내 마음에 기록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지만, 사랑이지만 뭐요? 일깨워 주지 않으면, 한 폭의 그림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서 첫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한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완전한 건데, 영혼을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시킬 만큼 완전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면 역시 백성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겠죠?
예,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법에 머물러 있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됐어요. 실패를 하게 됐어요.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다 이렇게 저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로는 내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 법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어나가니 이 법은 흠이 있는 법이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이 법만 내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이 법에 걸려서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법을 내놓았더니 내 형상이라 내 모양이라 아버지인 자식들이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살 줄 알고 법을 내놓았더니 영원 죽은 자의 영혼까지 소생시킬 수 있는 법을 내놓았더니 이 백성들은 연약하여 이것을 따르지 못하니 이 법을 우리 주님은 거두어들이시고 새 법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내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성들이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무용지물인 법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죠. 아무리 선한 법이라도 백성들이 그 법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선한 법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법은 율법과 이 계명은 정말 완전한 법이었고 틀림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법에 백성들이 미치지 못한다면 나와 백성들 사이는 끊임없이 멀어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그 법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말 오묘하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법이지만 내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주님은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법은 이 첫 것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삼가 듣고 행하면 이래서요. 삼가 듣고 행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법인지 한번 보십시오. 삼가 듣고 행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는 율법과 계명들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내게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계명들이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지키면 자 시편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으며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 앞에서 내 눈앞에서 읽고 묵상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나무 열매가 병들지 않고 수확을 하며 잎이 마르지 않으며 이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법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으며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으며 떡반죽 그릇이 가축이 모두가 잘 되는 복이니 얼마나 좋은 첫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듣지도 따르지도 또는 이 법 때문에 재앙과 저주만 왔어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이 만일 이것들이 안 들으면 큰일인데 안 들으면 어쩌지? 염려가 바로 현실이 됐어요. 듣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가서 사는 곳마다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냥 끊어져 나가는 일밖에는 있을 게 없었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죠? 썩어버리죠. 나무를 심어서 과일이 맺을 줄 알았던 과일이 다 썩어버리고 식기 안 전에 떨어져 버리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지배해버리죠. 나라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얼마나 이 법이 대단한 법입니까? 그러나 이 대단한 법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 법에 머물러서 그 법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는데 내가 새 계명을 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새 계명을 내면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인고 하니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의를 그리고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내 불의를 기억해서 불의를 따라서 갚아주는, 불의를 없애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한다고 약속을 지킵니까? 내가 말한 것을 무슨 책임을 지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냄새나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건데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구별될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온갖 방법을 통해 다 찾아봤는데 길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 말하는 것도 같고 잠자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일하고 돈벌이 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돈을 가졌다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무슨 영생을 주니 생명을 주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억만금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하늘같이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으면 그 돈 제가 볼 때는 다 쓰지도 못하고 이거 어디 바다에 뿌릴 것도 아니고 관 속에 집어넣어도 수백 개의 관을 만들 판인데 그런 돈을 모아놓고도 더 돈을 벌겠다고 더 돈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거기에 쏘가서 생명 하나 얻어보겠다고 돈을 막 수없이 갖다 대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서로 쏟고 속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하신 정결하신 법 앞에서 우린들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불의로 보지 않으시고 이런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새 법을 주지 않았다면 새 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오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사람 계십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 마음에 안 찹니다. 왜 안 차는지 아세요? 부모는 이만큼 그릇을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막 별짓을 해서도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써서 섭섭하고 돈을 안 쓰면 안 써서 섭섭하고 부모 마음에는 맨날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잘해서 옳다가 아니라 그냥 듣고 가는 겁니다. 듣고 가는 거고 그냥 이해가 100%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서 가는 거지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악을 죄악으로 불의를 불의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 오셔서 나를 보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봐주는 거죠. 내가 무슨 부모 마음에 뭐가 꽉 차게끔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의 마음, 은혜의 눈으로 나를, 용서의 눈, 용서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해서 주님께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이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예. 사람은 정말 지금은 평안하니까 대충 다 이해하더라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마음이 생기면 금방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죠. 이렇게 요지부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돈 한 푼 안 쓰면서 전략하면서 노력하는, 그냥 재산을 이만큼에 이만큼을 더 모으는 이런 아들과 아버지 재산 몽창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돼가고 죽을 몸 돼가고 들어오는 아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도 뭔가 잘해보겠다고 수고하는 거죠. 이 사랑, 이 은혜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첫 것으로만 우리를 정말 대하려고 했다면 오늘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새 것으로. 이 은혜와 사랑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나에게, 이 말입니다.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과 계명이지요. 예. 일생 동안 이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나에게 자유와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불의로 보지 않는 너무나 예외, 너무 대조되는 법, 새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겸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한다고 하는 이것을 갖고 의로움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나는 은혜를 조금 더 입어서 조금 더 잘하고 있으니 저가 은혜를 아직 못 느껴서, 사랑을 못 느껴서 조금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겸손하게 다가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새 것의 은덕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것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귀하시죠. 예,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는 바로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이 어버이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알라는 바로 하늘 아버지 주일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 주일.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꽃도 달아드리시고 성의도 표하시죠.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도 꽃도 달아드리고 성의도 표현하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버이 주일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새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로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불의를 불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는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떤 짓을 어떤 상황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돌아왔을지라도 용서하는 아버지셨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이 아들과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아들, 한 아들은 허랑방탕에 쓰는 아들에 대해서 똑같은 관용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특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세 개를 다 결합하여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예. 이 사랑을 누구에게? 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